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의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존귀한 사람으로 키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맥어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는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메가더 장군이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다 하는 신앙적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원초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한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는 이미 그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처신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존재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로부터 영향받고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양육받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삶의 모델의 기초 모델이 부모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인간의 생명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알게 모르게 자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두 내용 중에서 하나에 집중해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히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사람. 이런저런 기대를 부모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과 생활을 하지요. 근데 자녀가 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재촉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것 좀 해봐라.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식의 생각대로만 움직이게 되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심한 말까지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애물단지라고. 아니,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남다른 의식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우리 자식은 정직하고 신실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참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선한 행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남다르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훈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도와주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따라서 자식에게 말하고 미래를 보여주고 도와주고 양육하고 훈계하죠. 특별한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는 자식
외에는 대개 부모의 기대감 속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하게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정체감, 자존감,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식은 이 부모의 기대감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은 무엇이냐? 하나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 잠언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의 여김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는 은총의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원래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많이 배웠든지 조금 배웠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존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부유하지 못해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받고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적어도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존귀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부모가 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부모가 먼저 자녀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은 시편 127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인식에서 자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맡기신,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이 뭡니까?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죠.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사업한다, 기업. 큰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은 뭡니까? 생명체예요. 유기체예요. 목적이 있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걸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고, 자연에 기여하고, 그런 것이 기업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와 같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이루어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이죠. 그런데 자식이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과제가 담겨진 생명체다, 유기체다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계획하신 목적이 계시대요.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해야 될 과제가 자녀에게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키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인식으로 출발하는, 부모가 바라는 사람으로 커주기를 바라는 수준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 자식들이죠. 내 자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뭡니까? 소유격이죠. 소유. 나의 자식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다. 자기의 소유로 생각해요. 소유물로 생각해요.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 걸 주입시키려고 그러죠. 자기 생각대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죠. 자기의 상상과 이상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생각하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크지를 못해요. 부모 이상 크지를 못해요. 나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겼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양육하고 교훈할 때 그 자식은 나보다도 더 위대한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생명체로 태어나게 한 존재다, 기업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은 독자적인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생명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독립적인 기업이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야, 걔는 그런데 왜 너는 왜 그러냐? 야, 네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그것도 못하냐? 비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철을 만드는 기업하고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못해요. 배를 만드는 기업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하고 비교 안 돼. 서로 독자적인 목적이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자식은 하나님의 독립적인 기업이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을 선한 존귀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는 자녀에 대한 가자인데,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임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생각과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을 알고 열심히 키우려고 그러는데, 자식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인식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지요. 자식에게 말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남다른 대로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자녀가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방법을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학교 가서? 도서관 가서? 아니죠. 그것은 신앙적인 노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또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알게 되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자식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앙적 노력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있어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목적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너 혼자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과제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 형과의 갈등 속에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밤이 돼서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근데 노숙할 때에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꿈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야곱아,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너의 내 목적이다. 네가 이 지역의 책임자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넌 지금 외삼촌 집에 가느라고 이거를 떠나지만은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자식이 알게 해야 합니다. 또 이사야 4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나라가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지요.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낙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를 친히 도와줄 것이다 하는 내용의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이사야 42장에 있는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큰 역경 속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그러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그래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너에게 약속한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교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가정,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자녀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주시죠.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하신 그 선한 목적,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자식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맡겼죠?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게 기업을 맡은 부모의 과제이죠. 그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됩니까? 여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양육 방법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훈계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요새 보면은 전기 자동차가 있고요, LPG로 가는 자동차가 있고, 경유로 가는 자동차가 있고, 휘발유로 가는 차가 있어요. 휘발유 가는 차, 휘발유로 가게끔 만든 차에게 경유를 집어넣으면은 망가지겠죠? 휘발유로 만든 차는 휘발유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으로만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 너의 자식을 오직 이것만, 오로지 올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런 것으로 양육하지 말라. 주님의 것으로만 양육. 왜? 너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양육할 때 부모로서 조심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 첫째,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큰 그림을 놓고 보세요. 부모가 지금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인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는데, 자식이 부모가 가르치는 것에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녀는 부모가 교육하는 주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것인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식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얘기는 너희의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라.
부모가 하나님의 것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때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 하라.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자식이 부모 말에 거역하고 있어요. 불순종해요. 그 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둘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표현에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 표현이 있죠. 이거 똑같은 얘기죠. 부모는 자녀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거부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화를 내요. 엄마는 그런 거 그렇게 한다. 아빠는 그런 얘기 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하는데 자식이 화를 내요. 그런 얘기 하느냐,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자식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것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거역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노여하지 않고 비록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자식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하여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불순종하거나 그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앞에 거역하고 분노하는 그런 자식이 되지 말게 하라. 그렇게 양육하지 말라 뜻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여야 합니다. 존귀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인지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알고 믿게 해야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 자식이라는 개념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양육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왕성하게 하는 기둥이 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고 사회와 국가에 기하는 귀한 공을 세우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은 내 자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우리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 자식이 그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기업이 우리의 믿음의 속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이에게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